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주일에 3번 나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좀 너무 분량도 많고 또 자주 해서 좀 벅차다 하는데, 벅차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 해가지고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배울 시간이 없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엉뚱한 얘기하고 말이죠. 코미디에 웃음거리 얘기에 교인들 즐겁게 귀 즐겁게 눈 즐겁게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엉뚱한 얘기로 시간 다 허비하고 성도들 웃기긴 하고 성도들 비유나 맞추는 그런 강의를 하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할 때보다 더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다니면서 허튼 소리나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자유를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것인데, 이왕 들으려면 잘 들으시고, 또 들었으면 나 한 사람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더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나라가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초림 예수를 표현한 말씀인데, 이게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19장 1절에서는 애굽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구름이다, 빠른 구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한 육체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구름을 타고 오셔요. 곧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빠른 구름을 타고 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한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4차원의 성경으로 볼 때는 무슨 말씀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것이 구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씀도 이사야 19장 1절의 말씀처럼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셨다는 얘기처럼 초림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이걸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럼 왜 육체를 성경은 구름으로 비유하는가? 그 원리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게하시 그 종에게 7번을 가서 징조가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시키니까 이 종이 7번을 갔다 오더니 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은 비를 내려주실 은혜의 징조다. 그랬는데 과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싸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한 엘리야의 말대로 어마어마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유대 나라 일대에 계속되었는데, 그렇게 가물던 3년 반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가뭄을 해소하는 그 단비가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갖다가 은혜라고, 구름을 갖다가 육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에 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구름이라고 한 거예요. 육체를 구름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구름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 주실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기복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린 나그네처럼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삶을 낮춰서 가겠다, 나그네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지, 믿습니다, 부자 될 거 믿습니다, 축복 주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백날 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기복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이 살아계세요. 영. 그리고 그 영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곧 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 속에 영이 계시고 그 영 속에 생명인데, 그 생명을 뭉뚱거려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되느냐?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다시 오신 그리스도. 내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 뭐 언젠가 뭐 한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이래 가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은,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성경 신앙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